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새로움과 참된 의미가 찾아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거역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하루의 색깔은 어떠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만약 그것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푸르른 오늘일 수도 있고 붉은 오늘일 수도 있고 또 연초록의 오늘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아주 어두운 무채색 혹은 검정색의 오늘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오늘을
저는 응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오늘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을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또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영어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 Divine Imperative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보통 기독교 윤리학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 혹은 거룩한 명령,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좀 밝은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어두운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한편 아주 희망적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아파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반드시 우리 앞에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서 존재하는 절대적인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자 혹은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자에게는 좀 더 희망이 있고, 그리고 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혹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 디바인 임페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좀 거부될 수 있는 명령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뭐 예수 믿지도 않는데 주님의 명령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분명히 그것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나는 이런 말을 해야 돼. 적어도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띄어야지. 적어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나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힘쓸 거야. 뭐 이런 어떤 나의 자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가치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꼭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혹은 그 명령이, 그 가치가 그냥 이때는 이렇게 생각됐다가 저 때는 저렇게 생각됐다가 하는 그런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혹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만이 오늘을 확실하게 혹은 희망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어 구절, untrue persona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느 때는 좀 기분 좋게, 어느 때는 좀 우울하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남을 대할 때에 내 기분에 따라서 좀 얼굴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겠죠. 보통 페르소나라고 하는 건 물론 그 어원으로 가보면 가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남과의 관계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언투르라는 표현을
첨가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남을 대할 때라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 오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진실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웃어줄 수도 있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분에 따라서 혹은 어떤 그 사람과의 얼마 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내 원래의 페르소나 혹은 내 성격을 감춘 채 다른 페르소나가 보여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참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가면을 바꿔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면이 거짓된 가면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좀 거짓되게 살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가장 이 페르소나의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누군가를 향해서 상당히 분노해 있는데 내 그런 걸 비춰주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테니까 그냥 그 분노를 감춘 채 그냥 웃어주는 거죠. 혹은 좋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시크하게 혹은 무뚝뚝하게 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많은 페르소나가 사실은 진실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있으면서도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 페르소나는 좀 더 남이 받아들이기에는 거짓되게 과장된 그런 모습으로 남에게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소위 우리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자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아픔 혹은 자기의 약점을 깊이 감추게 되는 거죠. 만일 그런 어떤 언투루 페르소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하루하루가 좀 희망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나은 방향으로 잘 성숙되어 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 빠지기 쉬운 이 언투루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내가 대하는 사람 혹은 내 삶의 자세를 좀 진실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eight of life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삶의 무게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어쩌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점점 허리가 굽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건 삶의 무게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겐 어떤 삶의 무게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각자에겐 주어진 역할 혹은 주어진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것을 태스크라는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 혹시 뭐 플랭클린 플래너나 이런 걸 써보신 분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오늘의 태스크를 이렇게 체킹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급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뭐지? 그걸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태스크인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태스크를 가지고 하루를 사십니까? 오늘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아픔, 그
그 친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줘야지, 격려해야지. 오늘은 오늘까지 마감인 숙제가 있는데 리포트를 좀 잘 써야지. 뭐 이런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태스크가 있죠.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의 일원으로서 나의 태스크가 있어요.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나의 태스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태스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여러분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루는 그 태스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어려워. 내가 할 일은 너무 많아. 나는 뭔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무게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을 놓고 생각하면 다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그 무게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일,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그것을 너무 무거운 삶의 무게로 느끼면서 그렇게 점점 절망 혹은 점점 의기소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기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인에게 너무 흔한 병이 바로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생각나질 않아요. 자신의 태스크가 점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울증의 아주 큰 경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주 즐겁게 여러분에게 생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야.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내가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참으로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또 고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될 때 여러분의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어지고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을 더욱 밝게, 더욱 여러분을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행복이라는 시인데요. 바로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행복, 나태주. 어제 거기가 아니고 내일 저기도 아니고 다만 오늘 여기 그리고 당신. 오늘이라는 꽃몽울이 기지개를 펴니다. 당신의 말로, 당신의 눈빛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이라는 꽃 활짝 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삶의 가치가 여러분을 좌로도 우로도 혹은 너무 높게 너무 낮게 이렇게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디바인 임페러티브가 잘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색깔이 참으로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페르소나가 더 이상 거짓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참으로 담백하게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무게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할 일, 여러분의 태스크를 조금씩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잘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훨씬 밝게 되고 훨씬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오늘이 더 이상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오늘을 친히 응원해 주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볼 때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결심할 때 절망이나 혹은 어두운 담에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돈케 하고 또 잘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욱 밝게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며 감동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젊은이들 마음 속에 그들의 희망, 그들의 오늘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이들이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